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린 아버지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진 예수 공로 아니면 영혼 영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 보좌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일부인 루시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을 땅속 깊은 구덩이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온 지구를 그냥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긴 세월을 그 속에서 있었는지를 성경이 밝히지는 않아요. 이건 영적인 세계의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실 때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한 가지 미리 선견하시고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이 타락한 영들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창세전에 미리
인간이 만약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까지 다 마련하시고 오늘의 이 죽으심을 받기까지 역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다 멸할 수도 있어요. 전 백성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덤에 내려가 계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으심에는 첫째는 창세전에 예언된 죽음이다. 인간을 만들기 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사단이라는 존재,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으로 변질돼요. 저주받아 변질된 거예요. 저주받아 영원히 돌이킬 수 없고 회귀할 수 없는 상태로 그들의 영적 존재를 다시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기능들을.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합이라 이렇게 예수님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설교했지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죄 없는 가운데서 죽으셔서 여자를 창조한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영적 신부들을 맞이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예고한 것이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 표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살릴 것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자,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팔리고 돌아가시지만 그 일에 쓰임받았던 가룟 유다는 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매어 죽었는데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날 때 너무 강한 울림에 그 나무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최후인 줄 아시겠죠.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일시적 어떤 계획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이걸 팩트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악한 천사로 변형시켜서 변질시켜 놓은, 기능을 바꾸는 이것들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죽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영원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람과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선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둘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 사람이라고 말하죠? 자기 사람.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빌려 죽는 조건으로 창조한 인간 중에 일부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전체를 다 준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계보를 보시면 가인의 계보가 있고 이제 아벨로부터서 셋의 계보 쭉 내려오죠. 셋이가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장성해지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히브리 원문에서는 여호와께 예배를 시작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가인의 후예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일부 다처주의를 가지고 와서 또 정신질환자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 사탄의 계보에 이 속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계보에서 정신질환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부 다처주의가 나온 것이고 칼날을 만들고, 여러분 창세기 4장 보세요. 이 가인의 후예가 칼날을 만들죠, 대중음악을 만들죠. 이 세상 음악 다 마귀가 만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음악의 대가가 누구였어요? 타락한 노시엘 천사와 그의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뛰어난 작곡과 작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매료될 만큼 좋은 가사를 만들고 곡을 써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천사장과 그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 지금도 교회 음악이요 세상 음악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예나 지금이나. 왜냐? 그 악한 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져들도록 유혹하는 것이 세상 음악이에요. 사람 혼을 빼놓잖아요. 아주 여자들이 미쳐, 남자도 미쳐가지고 팬들이 생겨가지고 모든 일상을 다 때려쳐버리고 미쳐가지고 오빠! 여기 다니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이게 누구의 장난이죠?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미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들고 정신을 쏟게 만들어서 그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계보는 영원히 버림받은 그 아비가 누구라고 예수님 선언하시죠? 마귀라고 선언해요.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그 계보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은 한 명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벨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쫙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그 계보에 속한 자들을 자기에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택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탄의 계보에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아시겠죠?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셋째는 택한 자들과 영원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가 죽지 않으면 죄값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죄값이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우리는 신과 살 수 없어요. 다 지옥이죠. 100%. 그래서 이 삶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길을 담당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나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나 믿는 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믿는 게 바로 뭐다?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만이 너희에게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는 에코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 문법에. 에코는 뭐냐? 소유하다. 나는 길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도 가지고 있다. 나는 진리도 가지고 있다. 다 그것들이 내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믿으면 그게 바로 진리를 믿는 거고, 나 하나 믿으면 그 자체가 생명이 사는 거고, 나 하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뭔 얘기죠? 나나 너나 같이 가서 살 거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 우리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신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로 인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에 하찮은 인간, 땅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 이런 인간에게 자녀로 바꿔줘요, 신분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영어에서 my father입니다. 나의 아버지요. 원문에서는 이 아버지라는 말 아주 중요하죠. 아버지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가 선행을 해간다고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야, 우리가 그의 후사가 되고 자녀가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가 확정되고 지옥이 확정된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내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시고 아들, 딸을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하고 계세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흔들려서 이 언약궤가 넘어지는 줄 알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신약의 그림이에요. 언약궤는 예수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를 통한 구속의 역사에 간섭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다는 거고 공로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는 거, 요거를 확실히 심어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의 죽으심은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죽음, 택자들을 위한 죽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그 길을 여시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 장로님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목사님들 기도하는 걸 보면, 옛날 목사님들 보면 기도 들어보면 다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나는 그래도 나도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대로 따라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으려다 말았다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계획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시고,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다? 인간의 타락을, 사탄의 미혹을 받아 타락할 걸 아시고 그것들에게 우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에게 뺏기는 하나님의 실패예요.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찾겠다는 겁니다. 그 찾기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우리의 옛사람도 못 바뀌었다. 사탄과 모든 권세도 못 바뀌었다. 자, 요게 오늘 결론인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죠. 그 옛사람이 누구냐고, 사람의 마음과 영이 아니에요.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죄의 사람, 요 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옛날 걸 의미하는 거죠. 아주 낡고 구식 택택 묵은 그런 선악과 먹을 때 우리 속에 사단이 가져다 놓은 이 죄의 법,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를 죄인 만들었던 이 권세가 다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을 살아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 죄를 지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내지는 않는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사람이 살다 부족한 부분은 그것으로 지옥 가지는 않는다. 왜? 그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를 못 박았어요? 사단과 귀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권세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사단이가 아무리 인간을 넘어뜨리고 택자를 넘어뜨리고 괴롭혀도 그것이 지옥 가는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죄를 짓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뭐가 거해요? 죄가 거해요. 죄의 법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화내고 다른 신을 믿고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게 다 뭐예요? 우리 속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러지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내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죄는 다 누구에게서 청산하셨어요? 예수님이 청산하셨어. 우리가 지금 범죄할 때 징계하는 것은 죄값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것들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요게 기독교는 달라요. 대단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구주며 주 예수만 나의 구주세요. 가사를 잊어먹었어. 하도 안 부르니까 잊어먹어. 나이도 들고 이제. 그래도 앞에 소절은 맞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장엄한 죽으심에는 무엇이 있었다? 우리 옛사람도, 그 옛사람이 뭐다? 선악과 먹을 때 내 속에 온 죄의 법이에요. 이것들을 어디다 못 박아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저주도 어디다 못 박아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심판도 어디다 못 박아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리고 사탄과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십자가 십자가 할라 하고 말라 하면 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헷갈려 죽겠어. 곡을 하도 많이 쓰잖아요. 내가 내 곡을 헷갈립니다. 이 천국을 향해 가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헷갈려. 그리고 그게 그거 같아.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부활주일이 내일 모레예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날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는 어떤 설교의 개념보다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노래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 인도할 때 부활을 노래해야 돼. 부활을. 죽음의 승리하심을 노래해야 돼. 그것이 새벽 예배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늘 우리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